주인공은 이제 막 20살을 넘겼을 법한 젊은 왕 솔로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전설적인 이 영웅 다윗이었죠. 어, 다윗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표가 그의 어깨를 얼마나 무겁게 짓눌렀을까요? 뭐 이것과 그 같은 것들은 아니지만 그 아버님이 목회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교회에 가면 아버님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옆에 목사님이 이제 저를 소개하면서 신도원 교회 뭐 누구 목사입니다라고 했다가 이교환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좀 저도 마음이 좀 부담이 되죠.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소리들이 사실 들렸겠죠. 그래서 뭘 뭐 잘 못하면 또 이제 그게 더 가중이 되겠죠. 아마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자신을 아버지 다윗과 비교하며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들리는 것 같았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저 친구가 어떡하냐? 다윗 왕이 그 어렵게 이루어 놓은 통일 왕국을 지킬 수 있겠나 이 엄중한 시기에. 왜냐하면 주변에 솔로몬의 왕권을 노리는 그 형제들의 세력들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통일왕국을 이루었지만 무늬만 통일왕국이었습니다. 남쪽과 북쪽의 이 지파들 사이에 불신과 악감정의 골이 아주 심했습니다. 우리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그쪽도 남과 북쪽의 이 감정들이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아주 유리 위를 걸어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솔로몬은 본인 스스로가 통제해야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를 그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왕이 오른 솔로몬이 가장 먼저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미래 역시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나름대로 통제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을 통제할 힘이 우리는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미래를 불확실하고 불안한데 사실은 통제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통제할 수단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들은 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뭐 공부도 하고 또 뭐 돈을 또 모아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한다고 해서 불확실한 미래가 확실해지는 것도 아니고 불안한 미래가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완전한 착각입니다. 엄청난 착각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왕이 오른 솔로몬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이제 역대하의 이 신앙이 우리에게 이렇게 던지는 교훈이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교훈. 이 솔로몬이 왕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보면 솔로몬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멍청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주리라 한 그 다음부터 솔로몬이 똑똑해진 게 아니고 사실 그때 똑똑해진 것들은 차원이 다른 똑똑함으로 지혜로 넘어가긴 했지만 그 전에도 솔로몬은 상당히 총명한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기로 선택한 행동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갱신한다 그러죠. 갱신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성도들에게는 이 표현이 좀 낯설지만 사실은 갱신한다라는 건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했는데 한 주에 한 번씩 남편과 아내가 또 바깥에서 레스토랑이나 또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거죠. 첫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들을 새롭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걸 일종의 우리가 갱신한다라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렇게 새롭게 하고 그리고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일종의 영적인 장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죠.
솔로몬이 행한 것은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유명한 일천번제죠. 자, 솔로몬이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예배로 시작했다는 것은 마치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제 그럴 때 고사를 지내고 무슨 큰 구슬을 하는 것처럼 거대한 제사를 한번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이 나라와 이 백성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막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길 인간 왕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 왕위의 길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예배 가운데 바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예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불확실하고 이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게 됐는데, 하나님, 제가 왕이지만 저의 왕, 우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고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지금 그 고백을 지금 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마음으로 살겠노라고, 이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큰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제 잘 봐주세요. 많이 드셨죠? 많이 받으셨으니까 저한테도 많이 주셔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와 개입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자죠. 어떤 사람들은 불안하고 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개입으로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이걸 미신적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용당하시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낭패를 보는 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본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나 명예나 건강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미래가 안전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와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가 확실한 안전한 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개입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은 이렇게 견고하고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항상 새롭게 하고 견고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개입하심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것은 물질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건강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개입하심이,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항상 새롭게 하고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견고하고 진실한 예배의 생활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리고 예배 시간을 전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리고 예배 시간을 전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복을 받는 시간이고 복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해서 그 횟수가 누적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공덕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만나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배 시간에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예배 중에 아니면 예배를 마치고 특별히 새벽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것들,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그런 것들을 깨달아 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그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런 시간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무엇을 듣겠습니까?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은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 사람 상대방이 그 자리에 없는 거죠. 자,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것이 참 지혜로운 구함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와 지식을 구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솔로몬이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죠. 예배의 자리와 시간을 견고하게 지키고 진실하게 드리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배의 시간과 자리가 무너지면 하나님과 예배적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는 마치 손에 들고 있다가 풍선을 놓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세상의 하늘로 붕붕붕 날아다니면서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불확실한 존재가 되고 아주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안정과 안식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를 앞둔 저와 여러분, 솔로몬 왕의 1,000번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하겠구나.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들을 다짐하고 그것들이 잘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예배. 그냥 예배 시간을 율법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거기서 주님과 만날 수 있고 거기서 내가 지혜를 깨닫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거룩함의 길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때 거룩하고 지혜로웠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내면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되고 내면에서부터 방황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의 견고한 자리에서 아름다운 예배자로 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 삶의 차이, 인격의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게 내 모습이지? 둘 다 내 모습입니다. 심각하게 타락한 그것도 내 모습이고 예배 안에서 참으로 지혜롭고 행복한 예배자로 살아갔던 그때도 내 모습입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자리를 사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놓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열매와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반드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키고 사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에 예배자로 살아가길 결단하고 힘쓰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의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의 기초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뭐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너는 뭐하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너는 뭐하라? 구하라. 너는 구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주십니다. 아니 목사님 왜 예배자에게만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냥 주시면 되지. 왜냐하면 예배자에게만 이 질문, 야, 너 구해, 나한테 구해, 필요한 거. 이게 유효한 질문이 되는 이유는 예배자가 자신에게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만. 예배의 상태에 있을 때만 제대로 된 것을, 내게 독이 아니라 유익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배자의 관계가 끊어지고 예배자를 떠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슨 수표를 내밀어 주세요? 백지수표. 써. 뭐야? 네가 원하는 거 써. 여러분 하지만 이 본문에서 사실 정말 축복은 하나님의 백지수표보다 너는 구하라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솔로몬은 초기에 큰 성공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공적인 초기 통치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첫 번째는 그가 예배자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가 기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구함이 솔로몬의 초기 통치 시절을 정말로 복되게 했고 그걸 가지고 솔로몬은 평생을 우려먹고 살았죠. 그 은혜로 평생을 우려먹고 우리는 우려먹는 은혜가 아니라 늘 새로워지는 은혜를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었을 때 한때 그걸 가지고 평생 우려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좀 비난은 아닙니다. 이 성공이 무엇에서 나왔느냐? 솔로몬의 예배와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구하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는, 영적인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바른 예배, 바른 기도가 그 성공의 비결이었다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이 유명한 본문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은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에게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내미실 때 어떤 왕에게 백지수표를 내미실 때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거기에 써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다시 오지 못할 기회잖아요. 우리가 이 본문 가지고 자주 그런 말씀을 듣죠.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평생에 딱 한 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뭘 적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도 구하지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않고 영광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요거 빼고 구해. 그럼 뭘 구해요 내가? 요거 빼고 구해봐. 뭘 구해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서 이것 빼고 구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부를 빼고 재물을 빼고 영광을 빼고 원수의 생명을 빼고. 왜냐하면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장수를 빼고 뭘 구해요 그거 빼면. 근데 솔로몬은 그것들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했죠. 왕이라고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거 다 가졌으니까 그것들을 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의 최고 권력자, 나라의 최고 부자, 지금 제일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불안과 불확실함을 좀 지우거나 덜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구하고 추구하는 삶을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이 밤에 나한테 무엇을 구하는지 원하는지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내 마음 가운데 탁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 인생을 확실하게 하고 좀 덜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죠. 하지만 그것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인생은 확실해지거나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죠. 그러므로 성도들도 그런 불안함과 불확실함을 인생에서 지우거나 덜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저런 것을 때로 기도하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백지수표를 딱 내미셨을 때 솔로몬은 예배 속에서 자신이 깨달은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하는 가운데 내가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지식이 지금 부족하구나, 난 지혜와 지식이 꼭 있어야 이 나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겠구나. 이미 그 안에 그것에 대한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일 뿐입니다. 정답은 컨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컨닝이 안 됩니다. 나도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깨닫고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내가 진짜 믿음을 소원하고, 내가 진짜 이거 사랑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예배 가운데 깨닫고 그것들을 정말 원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주님이 딱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그럴 때 저요 믿음이요, 저요 사랑이요, 저 하나님의 나라요, 저 지혜와 지식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컨닝엔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까 저도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그러면 부와 영광과 장수도 주실 거죠. 8절 이하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십시오. 지금 되게 연약하거든요. 하나님,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솔로몬이 진심으로 이걸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고 있던 것을 구하게 됩니다. 컨닝으로는 안 됩니다. 예배가 견고하고 하나님과 예배적 관계에 있었던 솔로몬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야, 인생에 한 번뿐이 없는 그 기회를 그걸로 쓰냐?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에게는 이것이 가장 간절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던 솔로몬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딱 맞았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가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를 알게 되고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가면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느끼시고 보는 것을 나도 보고 느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나도 생각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 그제서야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바라고 이룬 것이 나를 공격하는, 나중에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소위 말하는 소원의 역습 아시죠? 소원이 내가 원했던 건데 그 소원이 나한테 이루어져서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그 소원이 내 인생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 역습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소원의 역습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본문의 최대 매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이 본문을 이렇게 자주 살펴봅니까?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사실 우리의 눈길이 더 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본문의 매력을 여기서 찾곤 하죠.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식과 지혜와 지식을 주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이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전무후무한 왕이 되게 해주겠다. 우와, 지혜와 지식을 주리라 하는 감탄이 안 나왔는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감탄이 나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부와 재물과 영광과 전무후무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내밀어 주셨으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함일까요? 아마도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무후무한 아무개가 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범 답안을 찾죠.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게 안 답은 하나님께 패스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에서 내 안에 진짜 소원이 된 그것, 하나님은 아시죠. 솔로몬이 그걸 얘기하기 전에 솔로몬이 뭘 얘기할지 하나님이 아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내가 솔로몬처럼 나타나면 무엇을 구할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지수표를 들고 이 밤에 나타나시길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이미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솔로몬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예배와 거기서 나오는 바른 기도와 구함을 통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솔로몬처럼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실은 질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니? 너는 구해라. 그리고 우리의 대답이 건강하고 진실한 또 하나의 솔로몬의 왕의 이 대답이 되길 원하죠. 하나님, 저도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아닐 겁니다. 좀 다를 겁니다. 개인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하지만 우리들이 바른 예배를 놓치고 그래서 바른 기도, 바르게 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왕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예배를 놓치면 무엇을 찾고 구하겠습니까? 권력을 갖게 되면 부와 재물과 영광을 더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갖게 되면 자신에게 위협이 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정리하는 힘도 가질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갖게 되면 이 권력을 오래오래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마음속에서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속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부를 주세요. 재물을 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주세요. 하나님, 장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원수들의 생명을 취하여 주세요. 사실 우리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예배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식과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깨달아야 될 것들을, 또 붙잡아야 될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구할 특권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네가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 솔로몬의 밤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소위 백지수표를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바르게 구하면서 소원의 역습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원의 역습,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절망과 허무와 실패로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인용되는 유명한 그 그리스의 신화가 있죠. 우리가 마이다스의 손, 영어로 미다스의 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이다스라는 왕이 미다스라는 왕이 손을 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변하잖아요. 얼마나 돈 보기 쉬워요. 다 다 금으로 변하는데. 근데 자기 사랑하는 딸마저 손을 댔다가 딸이 금으로 변해버리죠. 그래서 절망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어떤 기사를 하나 보게 됐는데 이 그 자매가 켈리 로저스라는 자매인데 2003년 그때 이제 16살 때 그 영국 180만 파운드 하나로 한 37억 되는 최고의 복권에 16살짜리가 당첨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입금을 꾸어보신 줄 믿을 것까지는 없고 복권 그거 안 되는 거야. 800만 분의 1인데 그게 되겠어? 그러면서도 하나 주세요. 자동으로 하나 주세요. 되면 좋겠다. 되면 하나님 제가 11조 꼭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도 꼭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저는 안 되겠습니까? 그 일이 된 거죠. 자매가 아니라죠. 그 잭팟이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 그 히스토리를 쭉 얘기합니다. 별별 일들이 많더라고요. 마약을 해서 막 얼굴이 이상해진 것도 있었고, 막 버림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거지가 되고 거의 거지도 되고. 여러분, 그 균형을 잃은 바른 목적을 가지지 못한 소원은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 벌어서 예수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돈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돈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멀어지고요. 돈이 있어서 교만해지고요. 건강해서 하나님을 떠나고요. 높은 권력이 올라가서 교만하고요. 이제 고작 한 20년 남았을 텐데 20년 20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부임한 지 이제 만 6년 지났고, 여러분 이렇게 세 텀 가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은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 보신 요 느낌 3번이면 저는 은퇴하든지 주님 나라 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고. 돈이 그게 뭐라고? 돈 유용하죠. 권력 그게 뭐라고? 근데 영혼을 놓치고 살아요. 영혼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요. 소원의 역습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엄청 싸우고 애들이 믿음을 다 떠나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면 그걸 다 얻으면 행복해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구하고 바른 것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을 한번 뒤로 물러서서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이것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 정말 필요한 게 이거구나. 내가 정말 필요한 게 이거구나. 내가 이걸 구해야 되겠구나. 언제 합니까? 예배 가운데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서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구할 수도 없고, 구한다고 하더라도 야고보서 말씀처럼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1,000번째, 10,000번째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의 것을 구하면 땅의 것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솔로몬이죠. 하늘의 것을 구하면 땅의 것이 따라오게 된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 당신은 덤으로 세상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목표로 삼으면 당신은 둘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땅의 것은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신비죠. 하나님의 내 안에 왕의 자리에 자정하게 되시면 그 안에서 우리의 주변에 필요한 것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목표로 삼으면 돈이 끝이고, 자녀들의 뭐가 끝이고, 건강이 뭐가 끝이고, 권력이 뭐가 끝이고, 목회의 성공이 뭐가 끝이고, 그걸 목표로 삼으면 둘 다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땅에만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늘도 땅의 참 만족도 모두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때,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까지도 가장 선하게 채워주시는 부와 재물과 영광과 장수와 이렇게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라. 정확하게 솔로몬의 기도에 관한 해설편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삶 가운데에서 너의 자리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소원하고 구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따라가게 되면,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막 추구해서 따라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질 것이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소원의 역습을 받지 않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 복이 흘러가려면 우리에게 먼저 항상 이루어져야 하고 있어야 될 것, 그것을 알고 구하되 우리가 처음에만 구하지 말고 항상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알게 되는 것은 좋은 시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위대한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시작을 했습니까? 솔로몬의 초반부 인생을 보면, 초반부 이 영광을 보면 대단합니다. 부와 재물과 지혜와. 하지만 그의 말년은 시작만큼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지혜로 시작했지만 끝까지 잘 마치지 못한 그의 삶을 보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좋은 시작을 끝까지 지키는 이 힘이 우리 예수를 바라보는 데서 나옴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높은 리더십에 올라간 후에도 우리 안에 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를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목사님?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하나님 앞에 평생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오래 확실하게 저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걸 구하고 이걸 추구하면 된다. 이거면
충분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이걸 놓치면 다른 능력이든 뭐든 소원의 역습을 받게 될 거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종말, 즉 주님을 다시 만날 그런 성도와 교회가 서 있어야 될 터전이 무엇인지 신약성경에 사랑받았던 우리가 묵상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대해서 배울 수 있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너희는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데살로니가서 1장 2절 이하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 신뢰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그것만큼 비극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의 불이 꺼지면 다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전 적어도 아주 작은 믿음으로라도 하나님 저에게 믿음과 사랑을 견고하고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구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 진심인지는 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확신하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느 날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그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 가운데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